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많이 변화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변함없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응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간증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 인생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배를 삼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까지해서 끝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포로기 이전까지의 모든 어떤 구약 역사를 다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이제 봄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제 강의, 특별히 구약의 파노라마 27강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부를 못할 거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3명, 누구? 요나,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회 정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 누구? 아모스입니다. 다 잘 공부하시고 계시죠? 내년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때 한번 또 크게 한번 상금을 걸어놓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사랑의 선지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선지자 누구? 호세아가 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던,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선포했던 선지자 누구? 바로 요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게 되죠.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 누굽니까? 나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야곱의 형이었던, 특별히 그 에서의 족속들, 후손들, 에돔의 어떤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누구?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나요? 좀 자신 있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입속에서 그냥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또한 이제 여호와의 날, 특별히 이제 일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메뚜기, 그렇습니다. 메뚜기 하면 요엘이 떠올라야 되겠죠. 또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한국에 한정돼서 이제 했던 선지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안 나오시네요. 스바냐가 있습니다. 반복을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정론,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악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분에서 질문했던 선지자 누구?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 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북왕국의 멸망 상황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남왕국의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던, 동시에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던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미가가 있습니다.
소 이사야 하면 미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또 동시대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포커스를 맞춰서 남왕국 유다의 특별히 이제 바빌론에 의한 멸망과 그리고 또 회복을 바빌론 포로에 의한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던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예레미야 이전의 선자들을 공부를 쭉 했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전의 선자들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장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장부터 4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2장은 추가 역사적 후기 그 추가 부분 자료들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또 계속해서 반복을 가장 많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269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만 몇 회가 나온다고요? 159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성취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만도 한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동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갈대아, 그다음에 또 북방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방과 동방에 대한 표현은 예루살렘 남왕국의 특별히 어떤 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이나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중심에 대해서 그 중심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북쪽에 있는 나라를 다 표현해서 동방, 북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방과 동방이 같이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동방, 북방을 이야기할 때 세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배웠던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어떤 나라? 아수르. 또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바사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동쪽과 북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동쪽을 표현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또한 북쪽, 북방에 대한 표현도 다 여기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를부터 시작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메데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동방 또는 북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게 되면 남방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두 강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이 강 사이의 지역, 이 주변 지역을 통틀어서 어떤 지역이라 말을 한다고 했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고대 헬라어인데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들, 지역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류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밧단 아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에 보게 되면 뭐 밧단 아람으로 갔다 또는 하란으로 갔다 하는 것들이 바로 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류, 이 평야지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갈대인의 땅, 시날 평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갈대아인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이 갈대아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바빌론의 그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빌론을 세웠던 왕 나보폴라살이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을 다문화 민족들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중심된 주민들은 이 갈대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신바빌론 제국하면 거의 갈대아인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갈대아를 얘기하면 결국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의 출신은 어디였죠? 출신이 어느 지역? 아나돗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활동 시기를 보게 되면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때까지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역사적 후기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옥에서 풀려난 것까지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66년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제외하면 41년 또는 4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특별히 가장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음을 겪고 나서 또 이제 남왕 유다가 많은 혼란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에게 뭐 가족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자, 예레미야 1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지만 어떤 명령? 독신 명령,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서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징조로 독신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애가를 다루기 전 성경에 나와 있는 애가들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표현들이 의외로 좀 제법 나옵니다. 또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또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되죠.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또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을 때는 애가를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잘 보십시다. 자, 사울도 그렇지만 아브넬도 그렇고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의 죽음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위해서도 심지어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품고자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좁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 좁은 사람들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품었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선자들 중에 제법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바로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그런 애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모스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북왕국의 이제 멸망을 앞두고 바로 이런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타락상에 대해서 애가로 지은 이 노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역시 북왕국의 어떤 그런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몰락을 보면서 망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스라엘에 대한 몰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도 애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에스겔은 애가가 제법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이 고관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관리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왕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아스하고 요야긴, 시드기야 왕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할 때 그때 비유가 좀 나오거든요. 그 비유가 이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새 왕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7장 2절을 보더라도 또 28장 12절에 보더라도 이제 두로를 위해서 두로 왕을 위해서도 이 애가를 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특별히 28장은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요거는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미 루시퍼를 배웠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사탄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또 정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스겔서 32장의 2절에 보게 되면 역시 여기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짓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두로라든지 애굽 왕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애굽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이 침략을 여러 번 당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는 나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것,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만 위했다면 선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왜 선택하셨죠?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왜 선택하셨죠? 열방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애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고도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역대하 35장 25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불렀던 애가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가는 소실됐습니다. 이 애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고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지었던 애가는 현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그 경건한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어 이제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애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요시야 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애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한자를 딱 보더라도 일단 슬픈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시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활동 시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부름받아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자, 역시 예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합니다. 자, 슬프다 이 성이여가 어느 성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패망한 전후 그 직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고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셨는고 하며 되게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진 아무것도 안 남은 비참함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도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이 철저히 초토화되고 성소가 무너지며 금으로 단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엉망이 되어버린, 파괴되어버린 그 현실을 애통하는 내용이 애가서에 등장합니다. 결국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슬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슬프다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에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슬프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에카라는 감탄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원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BHS 또는 베하S라고도 하는데요. 독일어 발음으로 베하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약자로 하는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베하S라고 부르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에가의 본래 제목도 에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해서 원어 성경의 제목이 에카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에가는 애통하며 지은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가를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 상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 당시 처참했던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멸망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5절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20절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장 2절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상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3절에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집들이 불타버립니다. 5절에도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22절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있었던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에가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셨겠지만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곱씹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3장 4절, 14절, 17절에도 보게 되면 계속 이런 것들이 언급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5장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다 죽어버리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이런 슬픈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에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진짜 제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에가를 볼 때마다 몸서리 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당시 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한 표현을 보다도 우리는 그 시대의 상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에가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산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식들을 먹었답니다. 자, 마늘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다시 또 볼까요? 자,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각인되어지면 당시 예루살렘 멸망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당시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났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과 2절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두 요절을 비교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토시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포위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밖으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성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중요한 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성문이 열려야 사람들이 서로 물물을 교환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성이 닫혀 있습니다. 식량이 저장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제11년까지 포위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곡식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양식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25장 3절, 예레미야 5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해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1년 6개월 정도가 흐르면서 이제 음식이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본능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자식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먹을게 하면서 서로 자식을 먹어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얼마나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런 비참한 상이 있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상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포하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처참한 상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들이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과 더불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애가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쏘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장 29절에도 말합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여러분들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3장 40절 41절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참 비참한 상황에서 회개를 선포하지만 또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멸망 중에서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소망을 품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망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애가서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31절 33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잠시 버리실 수 있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그의 풍부한 인자와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궁일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서도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비록 지금은 사로잡혀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20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께서 인자와 궁일이 부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풍부한 그 궁일과 인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또 호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지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예언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이고요. 그리고 5장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 5장은 기도시다라고 이렇게 크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장을 보게 되면 파괴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자의 비탄한 심정이 등장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선자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자의 슬픔이 등장하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를 통해서 승화시키고자 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멸망으로 인해서 처음 했던 그 당시의 어떤 현실 그리고 그 원인을 짚어보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5장에서는 선민 회복과 자비를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제 애가의 중요한 키워드를 보겠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가의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애가서에는 심판 예언이 등장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은 분명히 선판 내용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고 사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애가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왕들이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와 소통하고 대화했지만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용어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쓰면서 계속 심판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그 시점은 언제였냐? 예레미야가 예언한 후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바로 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자,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하셨고 다시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 기간이 적어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은 여러분들 바로 심판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반드시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셨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에가서 3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백성들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도 보게 되면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좀 악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는 아니지라도 조금이라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에가의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바로 신앙의 힘을 강조한 것이 예레미야 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행동과 어떤 그런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오약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또 예배와 멀어지기도 하고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에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의 강조점입니다. 결국 멸망의 상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그 해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에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위기와 절망, 심지어 멸망의 상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 이것을 바로 에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6절,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국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드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전국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에가는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가정, 공동체, 직장, 국가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찾고 그리고 바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7주 동안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에가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육이 있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나라가 부강했고 잘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나라의 멸망과 아픔과 좌절과 멸망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아무리 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